역대기야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트로왕 후람, 그 아버지도 이름이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 했고, 그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기술자 이름도 후람 또 히람,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러자 트로왕 후람이 글로 답변하여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당신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을 삼으셨도다 하고, 후람이 또 말하기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총명과 명철을 지닌 현명한 아들을 주사 주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궁을 건축하게 하셨도다. 이제 내가 명철을 지닌 기술자를 보내드리오니 그는 내 아버지 후람의 사람이었으며 단의 딸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투로 사람이라. 내 아버지 후람의 사람이었고 단의 딸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납탈리 지파가 언급되고 있죠. 여기 본문에서는 단의 딸들 중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솔로몬 왕이 보내어 투로에서 히람을 데려오니, 투로왕 히람이 보내주겠다는 그 기술자가 히람이에요. 같은 이름이어서 좀 혼란스럽죠. 근데 그는 14절 납탈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며 그의 아버지는 투로 사람으로 놋 기술자더라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문헌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레이 토레이 목사가 쓴 성경 지식의 보고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지식의 보고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분의 의견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보실 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단지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납탈리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투로 사람과 재혼을 해가지고요, 그 사이에서 히람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놋 기술자들아 그가 놋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과 기교로 충만하였으니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일을 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놋 기술자예요. 그러나 놋만 다른 것이 아니라 돌도 잘 다듬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잘 다듬은 거예요. 투로와 시돈 지역은 현재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국기를 보셨어요? 백항목입니다. 백항목이 나는 곳은 레바논 뿐이고요. 그 백항목은 썩지 않아요. 1000년 이상은 안 돼요. 그 백항목으로 집을 지으면 썩지 않은 채 벌레가 먹지 않고 1000년 이상을 간다고 하죠. 그 백항목으로 주의 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의 이름과 일개 기술자의 이름이 그렇게 같을 수 있느냐, 이것을 수용 못하는 오늘날 성경학자들은요, 여기 지금 본문 2장 내 아버지 후람의 사람이었으며 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 후람을요 고쳤어요. 후람 압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고쳤어요. 후람 압이라는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고친 병기된 성경은 NIV, 그 다음에 RSV, NRSV, NASV죠. 먼저 NASV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RSV가 1952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NRSV, 그 다음에 1978년으로 알고 있는데 NIV가 나온 거예요. 새 국제 역본이라고요. 한때 1990년경에 대학가에서 영어 성경 가르친다고 해서 NIV 가지고 가르쳤던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학원에 가도 NIV 갖고 강의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NIV는 럭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배교의 결정판입니다.
배교의 결정판이에요. 자, NIV와 NASV 또 RSV, NRSV는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어요? 프리메이슨. 세계 정부, 그림자 정부 할 때 일루미나티와 더불어서 프리메이슨이 항상 언급되거든요. 이 프리메이슨의 주장에 이 NIV, NASV, RSV, NRSV가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후람 아비가 프리메이슨에서 주장하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마스터 메이슨이거든요. 메이슨은 해석하면 우리말로 석공입니다. 석공. 주로 이제 건축할 때 돌로 집을 짓잖아요. 석공의 도움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집을 지을 때 석공의 역할이 큰 것처럼 이 세상 정보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정보를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나온 거거든요. 무서운 조직입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서로 이 프리메이슨의 회원이면서도 서로 몰라요. 비밀 조직이에요. 비밀 조직. 그래서 메스터 메이슨이 히람 아비프라고 그렇게 불려요. 히람 아비프. 히람 아비는 히람 아비프. 프리메이슨이 설정한 가상의 인물, 그거를 아이디어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리메이슨의 회원이 된다면, 그래서 그가 히람 아비프의 훌륭한 본을 따른다면 히람 아비프, 그러니까 우주의 최고 건축가죠. 여러분들 우주의 최고 건축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감히 우주의 최고 건축가라는 말을 쓰고요. 프리메이슨의 본을 따르면요, 천상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히람 아비프의 그 본을 따르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기 집단 있잖아요. 여기서 단지파 언급이 되니까 단지파와 꼭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민족 단지파 유래설을 주장하는 이상한 사이비 조직들이 있어요. 증산도 방송국을 운영해요. 상생방송 SB라고 해가지고 상생방송. 또 하나님의 교회도 단지파 유래설을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민족이 단지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단지파는 유업을 얻지 못해요. 유업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뱀으로 언급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뱀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지파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빠져있는 유일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만 빠져 있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단지파는요, 유업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배교의 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정복하잖아요. 시돈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라이스라는 그 땅을 차지해요. 차지하고 라이스라고 안 부르고 단으로 부르기 시작. 그거는 강제로 뺏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고 이들이 강제로 뺏은 땅이에요. 그 뒤로 단지파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 뒤로 행방이 묘연하니까 한민족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을 아주 욕하는 것입니다. 배교한 지파의 후예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응? 녹기술자입니다. 녹기술자. 그런데 그 계속 보시면은 이 사람은 단지 녹만 다루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는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돌과 목재와
재주가 뛰어나죠. 자색과 청색과 세마포와 홍색 실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며. 근데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요, 손재주가 뛰어나요.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색과 청색과 세마포 주홍색 실로 천을 만들고 이런 재주를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새기는 것도 새기고 자기가 맡게 되는 일의 모든 기술을 고안해 내오니 왕의 기술자들과 왕의 아버지인 나의 주 다윗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그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벌목하여 당신께 바다로 땡목편에 요파까지 보내리니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가소서 하더라.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을 계수한 이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타국인들을 계수하니 그들이 15만 3,600명이더라. 그가 그중 7만 명은 짐을 지는 자로, 8만 명은 산에서 채석하는 자로 정하고 3,600명은 백성들이 일하는데 감독자로 삼았더라. 열왕기상에서는 누가 나와요? 이 감독자 여로보암이 나오죠. 아주 일을 잘했어요.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솔로몬이 감독자로 세웠죠.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유대인과 모슬렘 회교도가 그 성전 산에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 일부만,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 성전산에 두 사원이 있다는 거 알죠? 앞에는 알 아크샤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황금돈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슬렘이 알 아크사 이 사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은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솔로몬 성전의 위치를 두고 그 의견이 분분해요. 이 알-악사 사원을요, 모슬렘인들은 이곳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데, 창세기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모리아산에 그렇게 나오지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모슬렘인들은 이 알-악사 사원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우깁니다. 근데 이 알-악사 사원을 유대인들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다 성전이에요. 다 성전산이에요. 예, 알-악사 사원이 맞냐, 바이돔 사원이 맞냐, 뭐 분분하거든요. 왜 알-악사 사원을 유대인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가 하면, 이 바이돔 사원에는 바위밖에 없어요. 여기가 진짜 솔로몬 성전 자리였다면 성전 기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바위밖에. 그래서 이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아니면, 지성소가 아니면, 야, 알-악사 사원 이 위치에 옛날 지성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보통 이제 유대인과 회교도 사이의 생각이고요. 요즘 이제 학자들의 주장은 바이돔 앞에 성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새로운 주장들을 해요. 바이돔 앞에, 그러니까 더 북쪽에. 바이돔도 북쪽이거든요. 알-악사 사원보다 또 북쪽인데, 그 황금돈 사원보다 좀 더 위로, 거기가 성소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뭐 그 자리 참 중요하죠. 근데 이 전체 산을 다윗이 다 샀어요. 다 샀다고. 이 바이돔은 7세기 이슬람이 지배했을 때 이슬람의 제5대 칼리파 압둘 말리크 분 마르완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대요. 황금돈 사원을 건축했대요. 뭐 누가 건축하고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이 자리 전체가 다 성전산이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 알-아크사 사원에 유대인들이 자꾸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경계를 정했잖아요. 유대인 지역, 회교도 지역 이렇게 경계를 정했는데 유대인들은 경계를 허물고 자꾸 아라크 사원 쪽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모슬레민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이 올해 4월에 한번 또 터졌었고,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알-아크사 홍수라는 작전명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3장 2절 본문에 보세요. 그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에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은 주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다윗이 전에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더라. 우리 시골에 가면 그 곡식, 고추, 콩 이렇게 널어놓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중동이나 지중해 그 유역으로 가보면 건포도 말리는 그런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보신 적 있나요? 엄청 넓습니다. 뭐 몇천 평, 몇만 평이에요. 널어놓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치리한 지 제4년 둘째 달 2일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하여 지시를 받은 것들이 이러하니라. 아버지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6절에 보석으로 아름답게 전을 장식하였는데 그 금은 파르와임의 금이더라. 이 파르와임은 아라비아 북서쪽에 위치한 샴바르산 인근에 샥 알 파르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금을 가져온 것입니다. 실제 그가 또한 금으로 전을 입혔으니 대들보와 문기둥과 그 벽과 문들이며 벽에는 그룹들을 새겼더라. 자,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 때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지시하셨죠. 11절 말씀 보세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의 길이는 모두 20큐빗이니 한 그룹의 한 날개가 5큐빗으로 1큐빗이 45.7cm예요. 45.7cm. 반올림 해보세요. 46cm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대략 나오잖아요. 자, 한 그룹의 한 날개가 5큐빗으로 5큐빗. 전의 벽에 닿았으며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5큐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다른 그룹의 한 날개도 5큐빗으로 전의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큐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연결되었더라. 5큐빗. 성경에서 숫자 5는 항상 중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죠. 13절 이 그룹들의 날개를 펴면 20큐빗이며 그들이 발로 섰고 그들의 얼굴은 안쪽으로 향했더라. 발로 서 있는 그룹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룹의 모양을 보면 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죠. 1장과 10장에 발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3장 14절 보시면 그가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세마포로 문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으며 또 전 앞에 높이가 35큐빗인 두 개의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각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가 5큐빗이더라. 그가 지성소 안과 같이 사슬을 만들어 기둥들의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더라. 또 두 기둥을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성전 앞에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우고 오른편에 있는 것의 이름은 야킨이라 왼편에 있는 것의 이름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보아스는 다 알잖아요.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야킨은 성경에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시몬의 아들로 먼저 나오고요. 그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역대기상 공부했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야킨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시몬의 아들보다 아마도 아론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죠. 아론의 후손일 가능성이 커요. 야킨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자란 뜻이에요. 또는 그가 세우시리라 그런 뜻이 있어요. establish라고 영어로 세운다. 그러면 안정이죠. 안정을 의미하고요.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둘 다 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에.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인데 힘. 안정과 힘. 그죠? 두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안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안정과 힘. 자,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또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솔로몬이 직접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명령해서 시킨 거예요.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그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높이가 10규빗이더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쪽 가장자리에서 저쪽 가장자리까지가 10규빗이요. 주위가 둥글고 그 높이는 5규빗이요. 30규빗의 줄로 그 주위를 둘렀더라. 굉장히 규모가 큰 바다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하면은 말 그대로 sea, 바다야, 바다. 이게 지금 역할이 뭐냐? 바다와 물띠아를 만든 것인데요. 지금 용도가 있어요. 용도에 있어서 그 6절 말씀 보시면 또 물띠아 10개를 만들어 5은 오른편에 5은 왼편에 두고 거기서 쉽게 하였는데 쉽게 할 목적으로 바다와 물띠아를 만든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물띠아라고 안 돼 있고 물두멍으로 돼 있어. 물두멍 하면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물띠아 하면은 아 대하구나 이게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물띠아는 번제물로 드리는 것들을 쉽게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또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으로 만든 것이에요. 7절 그가 그것들의 모양을 따라 금으로 촛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으니 오른편에 5 왼편에 5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으니 오른편에 5 왼편에 5이더라. 그가 또 금으로 디아 7개를 만들었더라. 자, 물띠아 10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금촛대 10개를 만들었고 상 10개를 만들었다고 했죠. 성경에서 10은 이방인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0장 10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로마서 10장 그죠? 로마서 10장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이탈리아 코넬로 백보장 나오죠. 성경에서 10은 항상 이방인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에요. 지금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짓는 거거든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은 그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께 와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 드리지 않으면은 그 민족의 비를 안 줘요. 스가랴서 14장이 나오죠. 지금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그 다음에 거기 11절 말씀 보세요. 4장 11절 후람이 또 솥들과 부삽들과 디아들을 만들었더라. 4장 1절에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듯이 투르왕 후람도 그런 의미로 솥들과 부삽들과 디아들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후람은 실제 노 기술자예요. 투르왕 후람이 보내준 노 기술자.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동명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후람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주는 일을 끝마쳤으니 즉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와 공 같은 것과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에 두 공 같은 것을 덮는 두 구물과 16절 4장 16절 또 솥들과 부삽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그 모든 기구들이니. 솥들, 부삽들, 고기 갈고리들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나눠 먹거든요. 나눠 가져서 먹거든요. 그때 이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기구들이니 그의 아버지 후람이.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아버지 후람이 주의 전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만들어 준 이 후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투로왕 후람이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노 기술자, 그 사람만 간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도 같이 간 거예요. 그 사람도 이름이 후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후람, 아들 후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렇게 구분하듯이, 예?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 이름에 딱 뒤에다 붙이잖아요. 시니어, 주니어. 그냥 시니어, 주니어 안 하고 1세, 2세, 3세, 4세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주가 대찬덕, 성공의 신부예요. R.A. 토레이 3세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찬덕 신부로 불리죠. 죽었죠? 어떻게 해서 그 R.A. 토레이 목사의 손주가 성공의 신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외도를 해버린 거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국에서 신실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R.A. 토레이 목사의 아들 부부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근데 손주가 성공의 신부가 돼가지고, 이 대천덕 신부도 무디 성경신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외도를 해버린 거예요. 성공의 그 타이틀이 사회주의, 평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쏠려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버지 후람, 아들 후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아버지 후람이 주의 전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왕이 요단 평원에서, 즉 스콧과 스레다다 사이에 진흙 땅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더라. 진흙 땅에서. 그런데 주저하는 모습을 봤어요? 광경을 봤어요? 주저하려면 흙이 필요해요. 흙 똑같은 거예요. 진흙 땅에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이처럼 솔로몬이 이 모든 기명들을 심히 많이 만들었으니 놋의 무게를 알아낼 수가 없었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기명들과 또 금제단과 빵을 차려 놓는 상대와 또 지성소 앞에서 그레드로 불을 켜야 하는 등이 있는 촛대들을 순금으로 만들었고, 역시 솔로몬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지시를 한 것이겠죠. 지시를 한 것이에요.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으로.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이 끝나니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헌납한 모든 것을 가져가서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전의 보물창고, 주의 전의 보물창고라고도 불리고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 즉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으니 주의 언약궤를 다윗성 앞, 즉 시온에서 메어 오려 함이더라. 그 아버지 다윗은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실패했었어요. 혼쭐 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안전하게 주의 언약궤를 모셔왔었죠. 이제 솔로몬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다윗 때는 주의 전이 없었죠. 모세 회중의 성막에 안치했었죠. 이제 거기 언약궤를 정식으로 주의 전을 건축하고서 주의 전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일곱째 달에 있는 명절에 왕에게로 모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오니 레위인들이 궤를 매더라. 이것이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들이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메어 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갔더라. 또 솔로몬 왕과 그 궤 앞으로 왕에게 모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양과 소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더라. 자,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들여갔으니 전에 지성소요 지극히 거룩한 곳 즉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8절 그룹들이 궤의 자리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들 위를 덮더라. 채. 그러니까 채를 사방의 채를 꽂고 거기다가 이제 봉을 꽂아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 채들을 뽑아냈다고 했어요. 왜 이제 채들을 뽑아냅니까?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천년왕국 때 다스리기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세틀 모든 게 안정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에는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그 외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러크만 주석 성경이라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주석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거기 열왕기상 8장 9절 주석 내용에는요.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율법 시대 끝났죠. 율법 시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사도행전,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때는 과도기적인 때였어요. 과도기적인 때였고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지역교회에서 보낼 때 그것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교리서로 딱 정립이 된 거예요. 정립이 되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미 교회 시대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런 완전한 교회 시대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 뒤로 휴거를 통해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상에서는 대환란입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1000년간 통치하는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분의 왕국은 1000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명확한 부분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필요 없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을 때 옛 곡식은 끝난 거예요. 만나도 멈춘 거예요. 새 곡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림바다 올라가면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듣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뒤 2000년이 지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십계명뿐이에요. 왜 그 계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이건 진짜 향상된 계시입니다. 지금 여기 이 가운데도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은 읽고 생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자,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넣은 것이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참석한 모든 제사장들이 성객이 되었으니 그때에는 서열대로 기다리지 아니하였더라. 또 노래하는 자들인 레위인들 즉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 속한 모든 자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흰 베옷을 입고 신발지와 솔토리와 하포를 들고 제단의 동쪽 끝에 서 있었으며 나팔을 부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자,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오죠. 나팔을 부는. 자, 나팔절에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 날에도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오순절 때가 되자 모여든 제자들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약 120명이에요. 여기서도 120명의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오순절 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유대인들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죠. 근데 율법 당시에 율법을 거절하고 죽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음과 다름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음과 다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성경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요. 13절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한 소리로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들이 나팔과 신발지와 악기들과 함께 그들의 음성을 높여 주를 찬양하며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였을 때 전 즉 주의 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더라.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웠습니다라.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는 성도 각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계시니까요. 옛날 광야 시대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기둥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구름, 주의 영광, 이 영광은요 현재 우리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철저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경배하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충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니까요. 뭐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들 없는 지역교회에서는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를 통해서 만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은사주자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성령께서 도우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매사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몸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말씀들만 몇 구절 찾아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로 지어졌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육신적인 상태에 있게 되면요, 기분이 좋지 않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그죠? 여러분이 술을 마시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영으로가 빠져 있어요. 개역 개정 병기된 성경들은. 자, 값을 치르고 샀다. 무엇을? 우리 몸과 우리 영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음행을 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래서 몸을 혹사시킨다든지 보면 앞서 3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결론은 현재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또 우리가 그분 앞에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면 성령께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